네, 12월 1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린 새벽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9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9장 1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이방신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한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했던 레인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데리고 있어요. 일부일처제, 하나님 앞에서 일부일처제를 행해야 했던 레인이 첩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무너져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했던 그 제사장 레이인이요,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면 첩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우월감으로 이방 땅에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루를 묵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어떤 선민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그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당시 나그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환대받고 이렇게 초청받고 대접받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 땅에 갔는데 그 레위인은 초청받지 못하고요, 환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나그네 노인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게 돼요. 모두가 다 거부하지만 그 땅의 주민이 아닌 그 또한 나그네였던 노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 도덕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그네인 집을, 그 레인이 있는 집을 둘러싸면서 그 레인을 약탈하고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성읍을 둘러싼 그 불량 배들의 위협 앞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인의 첩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불량 배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인은 그 첩을요, 죽은 첩을 10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안타까운,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도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며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지파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길르앗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최상 북쪽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가장 이제 남쪽에 있는데 길르앗은 딱 가운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죠. 양쪽의 대화를 듣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의 말, 그 레인의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연합한 이스라엘이 형제 지파인 베냐민을 치기 위한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한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의 모든 지파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똘똘 뭉친 거예요. 그 레인의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똘똘을 뭉치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베냐민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합된 군사는 40만 명이었어요.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를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 10분의 1, 그 4만 명을 선별하여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지파가 악행을 행했는데 그렇게 레인의 첩을 너희들이 집단으로 강간하여 죽이게 했는데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주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베냐민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도리어서 그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백성은 몇 명이었냐면 15절에 보니까 26,000명이었고요 거기 플러스 700명의 왼손잡이, 그렇게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700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요 40만과 지금 26,700명이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건 굉장히 오해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레위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말도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의 말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 생략한 채 이러한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이 옳은 대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러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여쭙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다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기로 자기 안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 칠 건데 누가 먼저 나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지파를 먼저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40만 명 중에 10분의 1, 4만 명이 나갔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냐면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지니라. 4만 명 중에 22,000명이 엎드려졌어요. 남은 백성은 몇 명이죠? 18,000명입니다. 23절 그렇게 패배를 경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께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고 불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전쟁의 패배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 섞인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 형제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그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신의 지금 액션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전쟁이 치루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18,000명이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었던 자였더라. 그렇게 선발된 그 군사들이 다 죽은 거야.
22,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선별했던 4만 명이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세 번째, 하나님께 다시금 올라갑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들의 실패가 거듭되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요, 이 전쟁의 실패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울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뭐 하냐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비로소 나의 죄악됨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점점점 질문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칠 건데 누가 먼저 나갑니까? 두 번째, 내 형제 베냐민을 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점점점 질문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액션들이 없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액션을 취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된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선민이라고 여기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어떤 실패와 좌절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연약함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성경이 나를 읽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원했고요, 그리고 그 기브아 백성들한테도 원했고 그 레위인한테도 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안타까운 영적인 실상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길 원하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구약 내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고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께 하나하나 묻는 것,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그것이 옳고 틀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더사랑의 모든 공동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멋진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지금 많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밝히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의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멋진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결과들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끝을 달리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모습, 혹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밝히 드러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삶을 돌이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멋진 더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